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십니다.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건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답하시리라.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5장 바울 사도 요한께서 지금 천사에 이끌려 하나님 보좌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 환상 속에서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 보는 광경이 어떤 광경이었냐면 사장에서도 예배 실황이라 했습니다. 천상의 예배 실황입니다. 예배에 드려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서도 그 천상 예배가 드려지는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 사도께서 크게 울었다 했습니다. 이 장로 중에 여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피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했습니다. 이 책을 피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했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 가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책이 보면 1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면으로 봉하였더라 하십니다. 안과 밖으로 좌우에 밖으로 쓰는데 봉했다 하시니까 인봉이 있겠죠. 책을 열 수가 없어요. 책을 열어야 책이 딱 담겨 있는데 열어야 내용을 볼 수 있듯이 볼 수가 없더라. 이 봉하였더라. 그래서 또 보면 힘 있는 천사 큰 음성을 외치기 누가 이 책을 피면 이를 떼기에 합당하냐 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어느 누구도 이 책을 펼 자가 없고 봉인을 뗄 자가 없다. 이 봉인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문서가 기압 문서는 어떻게 함이라든지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열쇠를 채우고 딱 봉인을 딱 하죠. 이 봉인을 뗄 자가 없어서 바울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네게 말하되 울지 마라. 뗄 자가 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리고 이긴 자, 승리자, 이 비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은 이긴 자가 승리자가 뗀다. 그 승리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책과 7인을 7인 완전한 그 봉인된 것을 이렇게 봉인을 열 수 있는 사람 다윗의 뿌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의 예배의 광경을 보니까 보좌에 내 생물 24장로 수없는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서는 어린 양이 있었다 해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죠. 어린 양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 대신 어린 양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적더라. 그 예수님이 이 봉인을 열 수 있다, 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의 나이는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33세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젊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인데 33세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우리 여기 보면은 구절에 보면은 각족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온 세계 족속과 방언과 모든 언어를 말하지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핏값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를 다 구속하시고 그 핏값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핏값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왕이시지 않습니까?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래서 이 보이는 피조 세계에서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노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배 실황을 봅니다. 근데 일곱 완전하신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공의를 깼으니까 이제 우리 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8절에 우리가 오늘 주 내용은 8절입니다. 8절의 내용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그 천상 세계에도 내 생물이면 뭡니까? 내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내 생물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물을 표했지만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내 생물은 어떤 것일까요? 권세와 충성한 종과 일꾼이죠. 송아지 같은 사람, 일만 하는 사람. 권세는 어떻습니까? 세상 권세를 말할 수도 있겠죠. 권세와 또 사람은 어떤 지혜자를 말할 수 있고, 또 독수리는 영적인 지도자, 신령한 상태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라는 것이 24장로는 무엇이죠? 구원받은 이 땅에서는 장로의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말할 수 있겠고 또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계시록이든 창세기든 어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깨닫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배 신앙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뜨거운 역사 오늘 하늘 보좌에서도 엄청난 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예배 감격을 볼 때에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삶에도 그대로 하늘나라 예배가 실상이 그대로 이 예배당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하늘나라 예배나 우리 예배가 똑같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도 보니까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엎드렸다 주는 겸손히 복종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극진한 겸손과 복종으로 하는 정신으로 주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린 겁니다. 왜? 두려우니까 엎드렸잖아요. 엎드렸다 부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는 예배 앞 하나님 앞에는 감히 빛가운 우리는 고개 들 수가 없어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너무 장엄하시고 위대하시고 광채가 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머리를 꺾고 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경배했다.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천상세계의 예배를 볼 수 있듯이 오늘 우리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갔을 때는 정말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자의 가장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나 자신은 어떤 태도로 주를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점검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 감사와 경배가 있었다 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각각 금은고와 했습니다.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다 했습니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금은고는 유대인들의 악기입니다. 시편 147편 7절에 유대인 감사의 찬송을 금은고를 울리며 올렸다 했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어느 교회는 어떤 교회든 가면 예배 공동체가 보면 성가대, 찬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악기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쫙 지휘하면 모든 악기가 화음을 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 한 천상 세계에도 금은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 올리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금은고는 아름다운 음을 내는 하나님의 찬양의 악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예배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하며 찬송은 감사의 음률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는 기쁜 고백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 감사와 경배가 있다. 우리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 정말 경외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이 감사와 경배의 예배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찬송 자체가 기쁜 예물을 드리는 것이요 훌륭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사의 찬송,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천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 이 광경을 이 사도 요한은 보고 하늘나라에도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구나. 그 예배가 우리 이 땅에 우리 생존하는 이 생활 속의 성도들에게 한 명이 예배를 드리든 두 명이 예배를 드리든 여러 사람이 예배 드릴 때는 감사의 찬송,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또 세 번째로 기도가 있었다. 향이 가득한 건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했습니다. 8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는 8장 4절에도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운 향이 위로 올라가듯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곧 예배의 향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항상 내 곁에 서서 나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 보좌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천사가 든 금대접에 기도를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도 올리고 첫째 우리가 아주
겸손함과 복종하고 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자세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을 올리죠. 감사의 경배를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혼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오. 기도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꼭 우리가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또 자기의 어떤 고통을 어려움을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는다 했습니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했습니다. 그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끔 가득히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영적인 사람들, 신앙인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 기도를 안 하면 호흡이 끊어질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임한 자들은요 기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지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돌아보세요.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한 연기 아닙니까? 이때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쓰러집니다. 묻혀버립니다. 희미해집니다. 우둔해집니다. 신앙생활 희미해지면 사망길로 간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금대접에다가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릴 때에 그 연락이 될 때에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삶이 또 회복되고 또 새 생명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9절에 나오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했습니다. 이 새 노래가 여러분 어떤 것이 새 노래일까요? 새 노래에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샀어 하나님께 드리시고 즉 양의 피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족속들을 샀어 그 하나님께 드렸다 했습니다. 제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죄값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했습니다. 구속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모든 사람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즉 뭡니까? 찬송가 아닙니까? 찬송가는 변질이 안 돼요. 언제 불러도 새로워야 돼요. 세상 노래, 유행가는 그 시대마다 다 틀려요. 한 시대로 유행하다 끝나버립니다. 일제 탄압을 받을 때는 그 애안이 우리 애국을 위해서 애안 섞인 노래 울밑에 쓴 봉선아야 우리 그 얘기 있잖아요. 노래 있잖아요. 그 시대의 애안으로 끝나버려요. 자꾸 시대가 유행한 그 유행에 따라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의 새 노래는 보혜의 노래예요. 이 찬송가는 새 노래입니다. 항상 불러도 새롭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노래이기 때문에. 피로 사신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노래는 십자가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즉 십자가의 노래는 십자가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십자가의 노래는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노래는 항상 불러도 또 새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항상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평화와 새로운 평강이 넘치고 새 힘이 솟아나며 새 생활의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새 노래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노래는 역사 속에 흘러간 옛날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노래는 우리가 부를 영원한 새 노래, 항상 새롭게 불러야 할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 찬송가는 항상 불러도 새로워야 됩니다. 항상 불러 기뻐야 합니다. 항상 불러도 새로워져야 되고 샘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새 노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를 즐겨 부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5장은요 4장 5장은 예배의 강경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또 보니까 겸손하고 복종하는 자세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24장도 내 생문 또 1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들음에 보자 생물과 장로를 불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천히와 만만이라. 천사 세계도 다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올리는 보는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5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대로 너무 생생하니까 기록한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실향이 오늘 우리 삶에 이 땅에서 현존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늘 세계가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그런 세계를 맛보고 체험하고 살려면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즐겨드리고 예배 공동체 한 명이 드리든 두 명이 드리든 수많은 사람이 모여 너는 큰 대형 교회일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때에 하늘나라 영계의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되고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새롭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는 겸손하라 복종하는 마음 또 경배하는 감사의 경배를 올리라. 늘 하나님 앞에는 감사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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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네 가지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너무 설교를 쫙 길게 한다고 물론 설교 말씀 잘 들어야지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요즘 하도 세상 소리가 수 없는 소리들이 요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이 비디오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 없는 걸 보지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다 지나가는 세상 소리에 불과해요. 정말 영적으로 신령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늘 기쁨에 취해있고 하늘나라의 세계가 항상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세상 소리가 들려지지가 않아야 돼요. 저는 안 들리거든요. 유튜브 정치 이야기고 다 거짓말을 하고 하나도 제 바른 말을 하고 생명 있는 말을 한마디 없기 때문에 마음이 와닿지 않고 저것도 거짓말이야. 세상이 다 저런 거구나. 더러워 듣기 싫어. 안 들려야 돼. 텔레비를 봐도 내용은 화면에 사람이 움직이고 하지만 사진이 움직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세상 소리가 안 들리죠. 왜?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소리로 끝나버리지 마음이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한 목사님의 입술에 목사님이 진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다 영혼을 올리고 깨우치고 기쁘고 소망이 되고 쉐임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목사가 병들면 어두워지면 세상 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 성도들이 다 어두워져요. 병들어 버려요. 세속화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중해야 되고 정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이 보좌에 흘러넘치는 쏟아나는 그 생명수가 오늘 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막 솟아나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찬송을 들을 때에 막 기뻐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힘이 넘쳐서 찬송을 기도를 할 때에 막 연락이 되고 그래서 세임을 받아서 응답받아서 또 어두운 세상을 까만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어디를 펼칠지로 샘이 넘치는 공급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는 하늘 보좌의 예배가 실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오늘 내 삶에 내 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새 노래 부릅시다. 새 노래는 능력의
찬송의 말 찬송가들입니다. 보혈의 찬송을 불러보자. 그러면 영혼이 치유받고 육신이 치유받고 늘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이 찬송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찬송가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새 노래입니다. 복음성가도 정말 감동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찬송 복음성가도 생명력이 있겠죠. 오늘날의 복음성가들이 좀 잘못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떨어지십니다. 그러나 이 찬송가는 저는 항상 이 통일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 원법 그대로, 원론 그대로, 보수성이 짙죠. 그런데 이 찬송가를 부르면 막 새로워지고 영혼이 끼어지고 새로워지고 힘을 받듯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딴 거 없습니다. 하늘 보좌에 일어나는 예배가 오늘 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런 새로운 역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지고 정말 온유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대가지고 구원의 삶을 무시하면은 그 잘못된 이단입니다. 구원만 치면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 구원 위의 삶도 이 구원이라는 건 늘 새로운 천주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얻었더니 팔가지고 죽었던 자 살아나고 빠진 자 건진받고 자꾸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구원의 연속이요 삶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을 가진 자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이 예배 신앙이 5장에서 일어나는 예배 신앙이 오늘 그대로 우리 이 예배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항상 기쁘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또 천사들의 그 만만이여 천천히 그 천사들의 하늘나라에 일어나는 그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에 대하여 우리가 이 예배 신앙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에도 겸손과 복종으로 경외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겸손과 복종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시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천사들이 금 대접에 담아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축복이 함께 하시고 십자가 새 노래를 불러도 끝이 없는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불러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시고 생활에 셈이 솟아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